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견뎌냅시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누구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2절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먹이를 찾느라 또 맹수를 경계하느라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양들이 연한 새싹이 도산한 풀밭에서 배를 깔고 누워 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고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니 목자들은 진정한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한 내 편이다, 이 사람은 언제라도 내 편이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해서 가장 든든한 것 뭐가 좋겠습니까? 결혼해서 밥 해줄 사람이 생기니까 좋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내 편이 하나 생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같이 해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누가 간호해 줍니까?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제일로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로하면 좋을 것을 부부라도 갈라서면 그만입니다. 주위에 이혼하는 가정을 종종 봅니다만 갈라설 때를 보면 남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늘 내 편에서 위로자가 되어줄 사람,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엿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흠잡을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시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공격할 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요약한 본문의 내용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로서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특히 안식일법은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 613개 조항 가운데 안식일 항목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란 곧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율법을 보면 참 몇 가지 안 되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걸음도 몇 걸음만 걸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거리 정도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밭갈이는 물론, 밭갈이의 추수는 물론이고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도 금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안식일 율법, 여기에도 예외 조항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허락하겠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적군이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여서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저항하지 않다가 한날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안식일이라도 예외 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위급한 순간은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람부터 구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예표해 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무겁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안식일에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한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은 금방 어떻게 될 환자입니까? 그 사람 그렇지는 않지요. 좀 불편하긴 해도 당장 위급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시니 해당장이 분을 내어서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고쳐주면 될 것을 왜 하필 안식일에 그런 논란을 일으키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시끄럽게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는 당사자라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오른쪽과 왼쪽은 분명 다르다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체 오른쪽에 장애가 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사랑구실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오른손 마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도 아니다. 그림자같이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는 하루라도 급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18년 동안이나 꼬꾸라져 있던 여인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몸 좀 편하게 자유롭게 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만사 제쳐놓고 지금 당장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는 일꾼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일한 품삯을 받아서 식구들 배골치 않게 하고 싶은 것이 일꾼의 마음입니다. 상대 입장이 된다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오른손 마른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율법 준수만 있을 뿐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껍데기는 남기고 알맹이는 버린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공의를, 즉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 보신 사람 있습니까? 제목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문화적으로 강성한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류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평론가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할 수 있을까? 한국인은 어떤 것도 아름답게 또는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 한국 사람 보면 이거 특별해.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서양은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정부 당국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고 다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영어를 보더라도 I, me, my, 나를 많이 언급하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 아내라고 합니까? 아내도 호칭도 내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마을에서 힘을 합해 농사 짓던 풍습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문화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문화적으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척 습하고 무더운데 갈수록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떠올랐습니다. 이러다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집니다. 심각한 위기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하고 위험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습관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마음껏 훼손하고 버려도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 세대와 또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경각심에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또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다 같이 멸망할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물처럼 엮여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맞는 말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나를 위한 길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생각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신 예수님에게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버려진 존재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먼저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의 참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내 편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며 여기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이거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이치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또 받은 대로 이웃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 즉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사라졌음을 실감하는 사건을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생명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할 일 아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처럼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행과 죽음의 길을 가면 그 열매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니 미련하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에 만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약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편들고 불쌍하다고 편들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기억하여 배우고 또 믿은 대로 행함으로 늘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